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린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중들은 잘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다음날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20년 전의 팝송 가사가 이런 생각을 노래로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욱 높은 기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가장 중요한 일의 전부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자리에서 비난받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타락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문 앞까지 모여있지만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비난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옆에 있는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죄로 고백합니다. 그 선진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잠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비난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닮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하십시오.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교만의 장애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교만의 장애물, 최면의 장애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인격자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한 행실을 합니다. 왜? 칭찬 듣기 위해서 화장도 합니다. 좋은 옷도 입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4명의 침대를 들은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 장애은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식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서 지붕을 뚫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무시당할 일입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비난의 대상이 됐을지 모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하체를 가렸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교만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회개의 축복의 삶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후에야 참된 용서와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물질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지붕을 고쳐주는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또 우리 앞에 때때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가는 걸 때때로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은 기브업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서 보내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로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저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보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와 똑같은 지체로 보일 뿐입니다. 키가 작을 뿐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 아이가 그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수요일날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무 좋은 편지니까. 여러분들, 저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모르고 뜻을 모으고 용기를 내요.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실려있는 그 침대를 침장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장애물 뒤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뚫을 때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주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상은 있겠죠. 그러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위에 캄캄하게 구름이 껴서 그냥 주위가 캄캄하게 보이더라도 먹물 같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거 압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구름이 거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장애물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막고 있는 벽을 허물입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벽이 무너집니다. 믿을 수 없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또한 자랍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모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십시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용기를, 믿음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근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잠깐은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증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는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다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를 더 어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이 주님의 질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사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신과 죄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친구 4명에 이어서 들것에 침상에 들려 실려 왔던 그 환자에 대한 완전한 치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히 병고침이 일어난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결과로 이제 죄 사함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 사함의 결과로 질병까지도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는 병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죄 용서와 치유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죠. 전 시편 119편 71절을 좋아합니다. 67절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너무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주님께 나왔다가, 신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서기관들 앞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나갑니다. 침상에 실려왔었던 그가, 항상 도움만 받았던 그가 이제 침상을 들고 걸어나갑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중심입니다. 남은서 중풍병이 고침을 받은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죄 용서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한 나병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해서 4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는 고침을 받았는데 죄 용서함,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게 이게 큐티입니다. 그런데 큐티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땐 저도 그 말씀이 읽는데 주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석이나 읽고 참고서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지식은,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 거 좋습니다. 설교에서 참고 주석을 보는 거 좋지만 큐티는 보면 안 됩니다. 큐티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은 지식은 머리에 담겨집니다. 그럼 머리만 커집니다. 가슴이 커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큐티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처럼 타락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큐티가 오히려 나를 바리새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뜻을 몰라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읽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읽으면 묵상하면 어느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올바른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구절을 읽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큐티를 하게 되면 절대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구원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진실된 마음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스로스트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갇혀서 죄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 채찍으로 50번씩 가족 채찍으로 50대를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체인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서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사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18년간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출감한 사람들을 18년간 봉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 너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까지 내 죄의 사함 받았다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뚫고 들어가십시오. 필요하면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환경을 통한 어려움, 그리고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 그리고 관계, 그리고 신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어떤 문제이간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나면서부터 중풍병에 걸렸던 이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의 치료를 받고 삶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죄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 해결 안 된 문제, 영적인 문제를 들고 고통당하는 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Come, 나에게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come, 나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말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찢침을 받으시고 진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응답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 안에서 참 평화,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이 마지막 때 바울처럼, 실라처럼,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멋있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데라닉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113편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666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시편 113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Who is like our Lord? 정확하게 이 표현을 따서 짐승에게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하면서 용으로부터 같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바다에서부터 나온 이 짐승,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이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을 돕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잘 보세요. 그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근데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메인 job description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manifesting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표현 우리가 잘 쓰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것처럼 이 세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모양이 어린 양 같아요. 말은 용 같은데 모양이 어린 양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져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보는 것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항상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요.
보는 것으로 야 괜찮았다, 멋있는데 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금방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마귀가 원래 쓰는 전략이, 지금도 쓰는 전략이지만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실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Please don't eat. Please.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Don't do it. Please. 근데 어떻게 유혹했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 보는 것에 속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왜 성군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보는 것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나는 자매님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여자들도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번에 안 비밀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축구를 보다가 막 하더니 무슨 얘기 하는지, 어머 저 허벅지 봐, 어머 저 배 봐, 살이 하나도 안 쪄. 여기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살이 하나도 없어. 내 이해가 돼요. 맨날 배 뿔딱 나온 남편만 보다가 월드컵에 뛰는 그 축구 선수들 보니까 진짜 살 붙은 사람이 없어요. 쫙 몸매가 빠져 있고, 힘 있는 다리. 여자들 그거 보면 안 돼요. 보는데 넘어져요.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예요? 꿰는 자다. 영어로 the deceiver, 속이는 자예요. 사탄의 전공, 속임수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he deceives us every day, every hour, every minute when he has a chance.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탄이 매일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속아요. 교회를 속여요. 그래서 교회가 속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막 속아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어린 양 같대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속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세 가지의 이기는 방법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7교회에 대한 메시지 기억하시죠? 각 교회에다가 메시지 주면서 끝날 때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이 엔티 삼위일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모조하고 있는 이 짝퉁 어둠의 세력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 얘기인데, 어린 양의 피, 둘째 증언하는 말씀, 셋째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이 단호한 태도, 이 세 가지. 먼저 말씀 얘기할게요.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전부 다 속게 돼 있어요. 개런티예요. 여러분이 IQ가 높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여태까지 교육받았던 그거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린 양같이 등장해요. 여러분, 간첩이요, 뿔 달리고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미 알아요. 간첩이 누구냐? 가장 선량하게 보이는 이웃집 아저씨가 간첩이에요. 맞죠? 마귀도 그래요. 어린 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용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여러분이 훈련에 참가하셔야 돼요. 이번 계시록 강해 예수님의 러블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으면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꼭 말씀을 배우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훈련에 참가하세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특별히 이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오픈하는 제자 훈련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체계를 갖추세요. 성경 읽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면 말씀이 읽히고 이해가 돼요.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니에요. 꿀과 송이꿀 같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화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르고 나가는 정말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훈련을 꼭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이 피로 이긴다는 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엑소시스트 영화를 봤고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공포 영화입니다. 애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안 보신 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전부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오맨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 조그만 아이가 아주 그냥 천재같이 생긴 애가 머리에 666이 새겨져 있어요. 엑소시스트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마귀 귀신을 쫓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어떻게 쫓아요? 십자가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 와 하고 달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겠다. 마귀는 나한테 못 건드리라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적화 만든 아주 못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의 스피릿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서워해요. 마지막 때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무섭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다. 여기 나오는 이런 멍스터, 괴물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내 거야 하고 지키신다 약속하셨다. 끝까지 가라. 순교를 당해도 우리가 최후에 이긴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힘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안겨다주는 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영화예요. 부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샤머니즘이 풍부했던 우리 한민족은 뭐 문지방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놓고 다 가다 놓으면 우리 집은 이제 아무도 악신이 악귀가 엄습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영화들이 뭐 십자가 보여주면은 뭐 달아나고 양팔을 뭐 씹으면 드라큘라가 나가고 뭐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선교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오는 선교 교회 이 선교팀마다 너무 선교를 많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잘 전해서 우리 그거 다 아니까 이제부터는 딴 거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오는 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니까 딴 거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유혹하는 모습들이에요. 십자가를 뺀 설교, 십자가를 뺀 교회, 십자가가 사라지고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를 뺀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요 속임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진 이 껍데기만 남은, 허울때만 남은, 그래서 겉보기는 근사한 회칠한 미동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작금의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가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크리스티애니티 101이 아니에요. 초급생들이 떼야 되는, 초등학생들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일어나는 힘은 복음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복음이에요. 가정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빼면 다 속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어요.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자꾸 말씀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자꾸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안 죽어요. 그게 자꾸 와닿아요. 나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고 사탄에게 항상 속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13장 18절. 그것은 무슨 수냐고 했어요? 사람의 수니. It's a number of men. 사람의 수예요. 그 수는 666이니라. 저는 이게 666이라고 저희 설교 제목도 그렇게 했지만 실은 이걸 666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666이 뭘까요? 결국은 바로 붉은 용 6, 바다에서 나온 짐승 6, 땅에서 나온 짐승 6이에요. 왜요? 성부 완전하신 하나님 7, 성자 온전한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는 성령 완전한 7 눈을 가진 완전한 영 성령 7, 777을 짝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NT 삼위일체 666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로 황제였다, 도미치안 황제였다.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666이 누구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교에 속한 카톨릭은 누가 666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올리브 크로멜 장군이 666이었어요. 나폴레옹 장군 666이라고 그랬어요. 레드 차이나, 소련 666이라고 그랬어요. 동서 냉전 시대에는. 심지어는 저는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이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보니까 다 6개야. 알파벳이 6자예요. 6자.
로널드 6자, 윌슨 6자, 레이건 6자, 666.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손등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지가 뭐에 대한 모방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1440명, 14,400명. 여기에 대해서 흉내내는 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 안 따라가면, 세상이 믿는 것을 안 믿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출세도 빠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66이 뭐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든 숫자가 666입니다. 이 세상에 666은 가득 차 있어요. 최고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이루어도 마이너스 예수 그리스도, 마이너스 복음이면 6이에요. 아무리 근사한 구제 활동, 휴머니테리언 워크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예수면 그게 6이에요. 7에서 예수 빼면 6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존경하고 최고라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빼면 그게 6이에요. 결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6이에요. 어린 양같이 보이는 거짓 속임수예요. 이 세상에는 666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하와가 타락한 방법이었어요. 복음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징수 666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힘이 있고 정치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 표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6이에요. 그 교회도 6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어린 양을 흉내내는 모조품들 다 6이에요. 왜 이 6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냐면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과 한 끗 차이예요. 7과 한 끗 차이가 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은 좀 힘들 것 같지만 6은 다 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정책 중에, 마귀의 계략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90%만 헌신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90%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어요. 90% 헌신하고 7 흉내내요. 원래 6인데. 했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다 안 했어요. 99.9%도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요? 그럼 100이어야 돼요. 근데 90만 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90% 들여놓고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야. 대충 이 정도 믿고 살자. 그게 666이에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아요. 666 숫자에 속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777이에요. 그 은혜와 영광이 하늘 위에 충만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죽기까지 생명을 드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니면 만약을 위해서 10% 꼬부쳐뒀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기까지 생명을 드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이 믿음만이 마지막 때를 치고 나가는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속임을 쓰는 이 마귀 엔티 삼위일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손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뛰어나고 진실한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일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도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